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탄의 나라와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거짓 기적, 거짓 계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종교, 뭐 타종교에도 사실 기적이 없으면 종교라는 게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타 종교에도 다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영적인 미혹이죠. 영적인 미혹. 거짓 기적이다. 거짓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기적들을 저는 봤고요. 타 종교 안에서도. 이런 거짓 기적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 지옥으로 점진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짓 기적이다. 거짓 계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지금은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미국의 풀러 신학교 선교학부에서 그 이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무슬림으로 살아왔던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분석이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그 주변에 있던 크리스찬들의 헌신적인 섬김,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어, 감동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숨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슬람권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우리 선교사님들 더 알다시피 때로는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인티머시 교제하고 친밀감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복음을 점진적으로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에 변함없는 그 열정, 또 헌신, 섬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슬림들 중에서 답변한 분이 750명 중에서 27%가 꿈과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한다거나 또 천사의 환상을 보고서 이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개종하게 됐다고 이제 밝혔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이슬람 안에서는 여성 차별이 심하잖아요. 여성은 뭐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그리고 뭐 온건한 무슬림도 많지만 여하튼 코란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 때문에 아무래도 폭력 중심이죠. 무슬림 그러니까 알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죽음을 선언하는 게 코란이니까 어,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자신들의 교리에 염증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생기고 어, 정통적인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고 무슬림 가운데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중에서도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된 분들의 간증,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 기적, 거짓 계시를 타 종교를 통해서 지금도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도 지금도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 간증 얘기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정리 219번지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네, 핵심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뭐 간증 얘기하려면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어,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저는 줄이고 줄여서 간단하게 저는 핵심만을 얘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이제 아들이 이제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모친이 이제 아들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어떤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얕은 간에 생략하고,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외할머니에 관한 얘기를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용금 얘기와 더불어서. 근데 그랬던 모친도 나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집에 와 보면은 그 이렇게 용왕제 지내고 불교 신자였던 그 어머니가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창 반전기공에 미쳐가지고 도 닦느라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이제 계시는데, 하여튼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모친 대신 그 외할머니가, 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늘 제 이 이미지 속에 어떤 이미지가 항상 있었냐면, 어릴 때에 시골에 그 대청마루 있잖아요. 대청마루. 그죠? 대청마루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결과부자를 하고 손에 백팔, 염주를 잡고서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그 이미지가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런 이미지가 제 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있었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살아있는 보살로 동네에서 유명한 양반이었습니다.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외가 쪽에 이 외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장차 쌍둥이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한 15년인가 20년 뒤에 실제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우리 외할머니는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탄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딸에게, 우리 어머니죠.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아,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어떤 거냐면은, 자, 오늘 공부할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리니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0일 후에 용꿈을 꾸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데 제가 이제 한 3살 때에 우리 이제 고향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제 어머니하고 이모님이 저를 안고서 이렇게 어, 그 바람을 쐬고 있는데 예쁜 한복을 입은 여자 3명이 지나가대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서 제 얼굴을 보더니 첫 마디가 이 아이는 저승에서 온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가 번쩍 뜨인 거죠. 왜냐면은 외할머니가 내가 죽어 처성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죽은 외할머니 묘에 제삿날에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촛불을 밝혀야 이 아이가 계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세 명의 여자한테. 그랬더니 우리는 부처를 섬기는 보살들입니다. 그렇게 하더래.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들이 저희 집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리니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100일 후에 용궁 꾸고 제가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탄이 그러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칠성당과 관련해서 제가 칠성광 예례부를 소개할 겁니다. 불교의 부처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칠성광 예례불의 이름으로 사탄이 그의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외할머니 이 사탄의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계시를 주고 실제로 어, 제가 태어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신학교 가서. 에, 사탄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죠? 피조물이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는 피조물이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에 대한 소위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전략의 일부를 훔쳐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사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은 100%는 알아맞힐 수 없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일은 웬만한 신내리 무당이나 저기 점쟁이들 다 알아맞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 알아맞힙니다. 과거 일은. 신내림을 받았다면 용한 점쟁이라고 하는 그런 양반도 있죠. 100% 알아맞히지만 미래의 일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굵직한 예언들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가진 어떤 계획들을 사탄이 엿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사탄이 미리 알고 사탄의 여종인 외할머니에게 마치 이렇게 하면 죽어 저 성에 가서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준 거예요. 계시를 준 거죠. 환상을 보여준 거죠. 예. 그렇게 사탄은 인간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이제 도표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불교는 고통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종교잖아요. 자, 불교는 고통이 왜 인간사에 들어왔는지, 그 앞에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불교 교리. 예. 고통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카모니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어, 그 고통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부처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왜 고통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가? 왜 인간이 육신적으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고통이 오게 되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얘기죠.
아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선과 악에 대한 심판자가 되고, 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기의 그 중심성,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그 결과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는 고통이 피조세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불교는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통이 우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성제를 가리킵니다. 사성제가 고집멸도입니다. 고란 것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집은 뭐냐면 그 고통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내재적인 욕망, 자기 욕심을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멸해야만이 고통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 그래서 팔정도를 갖다가 얘기하죠. 팔정도. 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뭐, 부터 시작해서 팔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통한 덕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불교는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사에 들어온 이 눈물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은 믿음을 통한 죄 사함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죄 사함,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육체 죽음을 죽고 고통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인 부활을 미래적 소망으로 삼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의미도 기독교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는 다릅니다. 예, 불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악이에요. 이건 악 그 자체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의 의미,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임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안에 채워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스티그마,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에 대한 흔적을, 생생한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표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는 있다.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숱한 고난의 역사. 강을 건너야 되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헐벗음과 비유와 온갖 비난과 자,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답게 섰을 때 상급으로 받게 될 영광의 멜루관을 받게 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불교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고난을 제거하나 고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적어도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
그 고난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내가 현재 겪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의 산을 치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면 그것을 능히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된다면 고난의 산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고난에 대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서 이 카르마로 인한 윤회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교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이거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럼 불교나 힌두교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윤회와 환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카르마가 있습니다. 카르마. 업이죠, 업. 그래서 현세에서 내가 나쁜 카르마, 나쁜 업을 쌓으면 내세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죠. 좋은 환경에서 환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현생의 삶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좋은 카르마가 되어서 내세에 태어날 때는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윤회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이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정당화되는 게 이 이유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언터처블, 불가촉민들이죠. 이거는 지금도 지금 존재하잖아요. 손도 대서는 안 될 인간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저 개, 돼지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간 차별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카르마 사상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이런 이 사회의 최하층민, 천민 집단 가운데 태어난 것은 당신이 전생에 악업을 그에 해당하는 악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높은 계급의 신분을 갖지 못하고 최하층민이 되어서 멸시를 받는데 그거는 당신의 업보라는 거예요. 그는 당신이 당연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예. 그러니까 이 불가촉민에 대한 이 박해와 또 죽이는 것까지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사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고 태어나고 전생과 환생을 거듭하는 이, 이 순환론적 세계관, 이 운명론적인 이 고리, 이 카르마에 얽혀있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카르마를 끊어내고 윤회의 사슬을 끊어냄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는 것.
또는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화예요, 영화.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이제는 사탄도 멸해지고 악도 멸해지고 이제는 죽음도 사망도 없고 음부의 근세도 완전히 사라진 뉴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구원받은 신자들과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칭의, 너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 무죄 성결 받는 이 의롭다심,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됨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는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의 구원방법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한 인본주의 종교들은 명상, 그 다음에 수도, 금욕을 통해서 스스로가 소위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 종교,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을 만들어 간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의 의에 기초한 인본적인 구원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계시하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보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한번 가보시면, 절을 가보실 일이 없죠. 그 크리스찬이니까 절을 가실 일이 없죠.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여기 뭐 장로님, 근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서는 예전에 뭐 또, 뭐 저기, 절에 왔다 가다가 또 이렇게 또 예수님 믿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절에 가시면은 대웅전이 있습니다. 소위 본존불 섬기는, 그 대웅전이 있잖아요. 절에 가장, 중앙에 있죠. 어, 근데 이 본존불이, 원래는 그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당군을 섬겼던 곳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교의 소위 이제 부처와 보살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보통은 뭐 석가모니 불이, 있지만, 때로는 뭐 관세음 보살도 있고, 또 뭐, 미륵 보살도 있고, 지장 보살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이제 많은데,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죠.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으나, 이 땅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 예, 그걸 보살이라고 좀 부르죠. 그래서 부처와 보살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민족 종교에서, 특별히 이제 당군 신화를 중요시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저기 한국에는 많은데, 사실은 이 환희는 천신이고 태양신입니다. 환인. 그리고 환웅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웅녀와의 사이에서 이제 당군을 이제 낳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당군 신화에 나오는 이 웅녀는 사실 이제 이 곰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곰. 그죠? 근데 땅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태양신과 땅의 여신이 만나는 신화가 사실은 당군 신화예요. 당군 신화.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그 풍성한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여하튼 태양신을 섬기고 땅에
풍요로운 곡식 추수를 위해서 땅의 여신을 섬겼던 뭐 바알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알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바알 신하고 근본적인 그 중심 자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비와 번개와 농경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땅의 신, 땅을 축복해주는 여신을 이제 섬김으로 인해서 또 이 하늘의 태양신과 땅의 신이 성적 결합을 해서 땅에 비가 내리고 또 농작물이 풍성하게 맺힌다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당군 신화라고 하는 이 환인, 환웅, 당군의 이런 사상들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 태양신과 땅의 여신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불교의 이제 대웅전은 본종불이 이제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의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칠성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칠성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절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뭐 산신각도 있고 또 용왕을 섬기는 용왕각도 있어요. 뭐 이런 거 구경하실 일부러 또 사찰 찾아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 데 절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불교는 이제 삼국시대에 그 한반도에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교가 중국의 도교나 그다음에 한반도에 있었던 민간 신앙과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불교가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혼합이 되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어떤 절의 어떤 건축학적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석가모니 불을 갖다가 뭐 섬기는 대웅전도 있고 그 뒤에 산신각도 있고 뭐 칠성각도 있고 뭐 용왕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종교들의 혼합의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유언으로 남겼던 내가 죽어서 초승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칠성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신학하면서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칠성단, 칠성단, 칠성각, 칠성신앙, 그리고 그 칠성신앙의 대상인 치성방 열애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탄이 어떻게 종교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 보시면요, 뭐 칠성각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있죠.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 칠성단, 칠성단은 예전에 이 민간 신앙에서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소위 말해서 장독대 위에 정황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소서. 그 궁극적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아, 천지신명 칠성신, 치성방 열의 불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그런데 이 칠성단, 칠성각에서 섬기는 이 존재는 원래가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숭배했던 민간 신앙에 뿔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거죠. 그것을 부처화한 거죠. 그것을 보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산신각도 이제 그런데 산신각은 도교의 신선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주로 이제 이 산신각에서는 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로 많이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산신각을 찾아갈 일도 없겠지만은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 산신각에 보시면 탱화가 그려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호랑이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무속인 중에서 이 산신령을 소위 숨긴다고 하는 무당도 꽤 많아요. 하여튼, 그게 이제 호랑이나 곰의 형상으로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왕각도 마찬가지죠. 용왕각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지키는 용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제 용왕각이죠. 자, 그래서 그 이 대표적인 칠성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탱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탱화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탱화를 한번 보시면 여기 제일 가운데에 중앙에 그려져 있는 부처가 치성강 열애불이라고 불리우는 부처입니다. 가장 크게 그려져 있죠, 중앙에. 이 치성강 열애불이 북극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북두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교나 또 무속의 세계나 불교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거의 한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북극성의 신격화가 바로 이 치성강 열애불이라고 하는 부처의 모습이에요.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이 바로 치성강 열애불입니다. 그런데 이 치성강 열애불의 좌우편에 보시면 7명의 보살들이 그려져 있어요. 7명. 바로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북두칠성.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7개, 7나팔, 7재앙, 뭐 7이라는 수가 완전수로 나오는데 여기 타종교 고대 근동 또 로마 세계에서도 숫자의 개념은 똑같아요. 7을 완전수로 갖습니다. 7을 완전수. 그래서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결합된 게 7이라고 하는 숫자라서 7을 굉장히 선호해요. 여하튼 7명의 보살들은 북두칠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중앙에 있는 치성강 열애불 밑을 보세요. 밑을 보시면은 좌우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2명의 보살이 있습니다. 자 보살이 있는데 왼쪽이 이렇게 이마 부분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흰색. 이 흰색이 달을 의미합니다. 달. 그래서 월광보살이라고 불려요. 월광보살. 그리고 맞은편에 그 머리 위에는 동그란 원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일광보살입니다. 그래서 치성강 열애불 좌우에 7명의 보살들이 이게 호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성강 열애불 좌우편에 어, 월광보살과 일광보살 2명이 치성강 열애불을 갖다가 또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광보살이 바로 고대 근동으로 넘어가면은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이 됩니다. 월광보살은 고대 근동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달신, 난나가 됩니다. 달신 숭배. 그래서 알라가 어, 이슬람이 초생딸을 상징으로 지금도 삼고 있잖아요. 그 초생딸은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이 민간 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라는 달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을 신격화하고 그 나름대로의 문화, 나름대로의 부처 사상, 나름대로의 보살 사상, 나름대로의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은 이제 태양이 움직이는 순환 주기를 따라서 이제는 그 별자리를 보고서 점성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양으로 오면은 이 점성술의 기초에서 생년월일시 인간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통해서 사주팔자 개념이 이제 운명론적으로 점을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 기본이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갖다가 점성술에 기초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뭡니까? 인간의 영혼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사상이 뭐예요? 태양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하는 사상에서 나온 거죠. 이걸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순환론적 세계관.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직선형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 사건으로 통해서 생애가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일직선형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들은 돌고 도는 끊임없이 도는 뭐 원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순환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동서양을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타 종교들과 동양 철학 사상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별자리와 태양과 달을 비롯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섬겨서 고대 근동 세계, 이스라엘이 활동했던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태양신 숭배 사상, 달신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다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이나 이집트에서 다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소위 철학화되죠. 동양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만 봐도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다. 아까 얘기 말씀드린 민속신앙이나 그다음에 도교나 이런 사상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보세요. 다 불교가 동양 철학하고 통하죠. 동양 철학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또 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 세계관과 타 종교 세계관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극명하게. 그런데 타 종교 세계관은 다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악은 악끼리 만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고대 바벨론 종교부터 숱한 신비주의라든지 점성술, 초혼술, 최면술, 사탄 숭배, 신비주의 사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기독교 세계관을 각 타 종교들과 인본주의 철학 사상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은 하나로 만드는 타 종교와 동양 철학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전략에 바로 어,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 기독교 세계관.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비기독교 세계관은 피조 세계를 다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화하는 거죠. 어, 이러한 타 종교의 교리나 그다음에 이 불교나 힌두교나 동양 철학 사상들이 심오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지성인들의 영혼과 사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사탄의 경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경관진. 그래서 굉장히 깨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상 철학들이 한 인간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것을 깨뜨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초자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 영혼이 이러한 사탄의 경관진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거 예수가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정말 이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뭐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뭐 신분 유지 때문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 듣다 보면은 제가 복음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야, 이런 얘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머리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어찌 보면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 제가 뭐 칼빈의 이중 예정설을 전적으로 뭐 시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야,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이 아니면 인간이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이해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것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불교도 그다음에 힌두교, 무슬림 또는 뭐 별별 종교들이 많잖아요. 이제 어떻게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3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타종교 종말론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인간의 영혼과 사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죄악을 대적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님을 이게 사탄 마귀와 이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붙들고 있는 사탄이지 그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한테는 정중하게 예를 갖춰야 되고 무슬림과 대화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무례한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예,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런 사상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근세를 예수님으로 꾸짖고 대적하는 것이지 그 인간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서는 정중히 매너를 가지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말에 경청도 하면서 어떤 대화를 이뤄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